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우리 빨리 가서 족구 대회 하라고 2절 말씀을 빼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끝나자마자 여러분 족구 볼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족구 대회 우리 청년대학부 연합으로 있습니다. 청소 걱정하지 마시고 끝나면 우르르 나가셔가지고 여러분한테 복귀된 상대로 목자와 함께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26절,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예요. 사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제가 하려고 하다가 는을 뺐어요. 왜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면 조금 강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투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는 이 단어가 적어도 성경에 한 3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문장 가운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에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어 가운데 이러한 경향이 조금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어가 없다고 해서 그게 누가 말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29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30절과 함께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단 신천지 사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8장 30절에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들은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인격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 어떠한 대상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조금씩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이해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실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일반 사람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감정으로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님 사랑하고 계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보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들을 조금 불편한 어휘를 우리가 듣기에 사용하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하나님이 사냥개처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냥개가 가지고 있는 한번 이렇게 대상을 보고 막 쫓아가면 딱 물면 놓지 않잖아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그래서 그러한 습성들을 비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개입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9절 말씀에도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많은 곳에서 이것을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결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구원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넣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생각 가운데서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린이날이어서 아버지날이어서 부모와 자녀 간을 살펴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는지. 조금은 적절치 않은 비유일 수 있지만 되게 어린아이가 이제 막 돌을 지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지금 놀이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없이 그 아이 혼자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부모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걸어가다 보면 넘어질까봐 그 뒤를 조심조심 되게 들키지 않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손바닥 짚기 전에 아이를 딱 낚아채셔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물론 저처럼 우리 바림이나 푸르미처럼 순간 사라지면 못 잡아요. 다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럴 때면 이렇게 잡아서 올려줄 때면 이렇게 해요. 한 번도 안 보셨나봐요. 네, 아이가 손살이 칩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혼자서 걸어가려고 애쓰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어린아이 혼자서 걸어가지 못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노력과 내가 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현실을 지금 오늘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들 예배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찬양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누군가 용기 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현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한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 은혜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절대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소식,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를 놓고 보더라도 생각해보면 또 되돌아보면 구원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었다면 결코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성도된 것에
저는 스스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크리스찬을 부르신 것이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이의 뜻대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삶이고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한 편 한 편 써내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새겨진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에 주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별거 아닌 구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특이하게도 신약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문장 구조를 씁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선언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군데 정도 많이 통틀어봐야 이런 식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건 한 3군데 정도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너무나 놀랍다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우리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약속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조금 벗어나는 주제 같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야기된 고통의 문제에서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으로 시작된 고통의 문제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악한 것을 도구로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였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쓰신다, 우리를 교육시킨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 조건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전제 조건이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1부 때 참 우연치 않죠? 서영기 목사님께서 이미 이 뒷부분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없는데 제가 넉넉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넉넉하게 이루시게 하시려고요. 오늘 그 말씀을 금요일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날 우리 이현대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10장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나요. 다시 에베소 말씀으로 들어오면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족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도 분명히 오늘 밝히고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죄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대로 타락한 이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립니다. 주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들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돕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앞부분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무력화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론적인 입장을 알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고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소망,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사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더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활력이 더해지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생각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생각나게 되고 그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적당한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전부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여러 인물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개역개정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때 우르를 떠나 아직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라 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갔지만 결국 그는 한 번도 본인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모세가 왜 이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왕족으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냥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누구도 전 세계에 예수를 안 믿는 모세라는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은 그가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무엘은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머니 서원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살아갔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삶을 뒤바꿀 만한 어떠한 역사적, 기적적인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건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전부를 지금 당장 right now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버려라 라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태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바울이 대답하는 로마서 1장 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이 첫 구절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택정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헬라어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아포리스메노스와 같은 어근을 가진 문장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나옵니다. 6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버릴 때에, 그러니까 욕하고 사람들이 인자를 위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그 버릴 받았다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의 인생 가치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택정함을 받으면, 부르심을 받으면 죄송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만들어 놓은 이 바운더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주님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거의 모습처럼 세상적인 소망 가지고 육신적인 소욕 따라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낚시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세상 속에서만 머물러 살다 보면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무 낚시 없다고 이야기할 시기가 가까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곧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걸 쫓다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 부분으로는 행복하고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아침의 안개같이 사라지고 기름 없는 신재불처럼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허무가 밀려오게 돼요. 다시 처음에 했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곧 구원, 저 천국에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 기준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해왔던 것에 내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간과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는 이렇게 써있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의 종과 증인 삼았으니. 특별히 18절 말씀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에게 묶여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를 지금 불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 곧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상속을 주기 위해 주님이 오늘 부르셨다. 연이어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처럼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많이 들어하고 많이 이루로 외웠고 되뇌었고 여기에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에요. 좋은 건 나쁜 건 다 우리의 전 인생 전체 통틀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가 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나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 이것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구원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에, 그 뜻에, 그 말씀대로 맞춰갈 때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그것의 기적의 현장은 간단하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준비하시는 모습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 곧 그때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성도들의 말과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앞에 제 아는 친구 하나가 여기 왔지만 이따가 저 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변한 거 하나도 없네요. 안 변해요. 잘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갖고 살면 오늘 분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오늘 나의 말과 행동에 주의 깊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한 것뿐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모르실 만한 성전, 곧 교회가 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교회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곧 이 땅의 소망이 되게 되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우리가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부터 주께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인해요. 세상이 우리를 막 욕하니까 부인해요. 심지어 부르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주님 내두세요. 제가 여기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막 이래요.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게 가치없는, 그렇게 헐값에 넘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면서 살아가니까, 더 엄밀히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 걸 모르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배의 은혜가 진짜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오히려 교회인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땅바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기준이 복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말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진 않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나름 노력하는데요. 글쎄요. 애쓰지 않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에 대하여 죽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까 1부 때 우리 서영애 목사님이 제 설교 근거를 다 대주셨어요. 성도로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해보니까 목회자는 97%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성도님들은 87%요? 네, 87%가 일치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더 좀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다 압니다. 본다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복음이 세상 가운데 짓밟힐 만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죠. 맞죠? 이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유익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한 서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유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축복,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멋진 그리스도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인 걸 잘 압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듣고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신기한 것이 우리 안에 그동안 지식으로 남아있던 성경적인 내용들이 실제가 돼요. 그리고 경험이 되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게 되고 기도로 돌아가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예배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풍성해서 다시 예배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예배로 와서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박식하고 유명한 학자의 밑에서 배웠던 아주 엘리트 코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성경은 문자, 지식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소문에서 들렸던 나사렛 예수를 가짜라고 확정지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다고 여겼습니다. 나사렛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그는 실상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념대로 주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사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러 그를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기독교가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놓여져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백 위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보존되었음이
그제서야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 자신의 부르심에 엄청난, 절대 놓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변함없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도, 그가 텐트를 만드는 놀라운 재능도, 심지어 그가 잘못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그 좋지 못했던 결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무엇하면 살아갈까? 아니면 나는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고민 속에서의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존재와 나아갈 방향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고민에 빠질 때에 우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 가장 온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 최동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최동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나의 부끄럼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먼저 스스로 주님과 멀리 하시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마귀의 참소이고 거짓입니다. 그의 이간질심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성령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돕고 계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기준이 되시고 권위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르심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인생이야 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답게 나는 살아갈 거야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다 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고단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 두 손 붙잡아 주시고 무너졌던 내 마음, 넘어졌던 내 삶,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로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연약한 중에 붙드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또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영화로움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명목의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는 청년의 삶 속에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줄 믿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흥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안정되지 않은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드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